수요일 오늘 신명기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12장부터 26장까지 오늘 엄청 많이 진도를 뽑겠습니다. 13장을 그냥 한꺼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이 12장부터 26장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고요. 축복의 선순환, 또 블레싱 서클을 우리가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의 선순환을 원하세요? 아니면 고난의 악순환을 원하십니까? 네, 아주 우문이죠. 우리는 축복의 선순환을 모두 다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축복의 선순환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씩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5장, 26장 이 부분까지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율법의 그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이제 크게 그냥 두 가지로 그냥 분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수직적 축복에 대한 감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부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그 십계명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축복의 선순환이 시작이 되려면 하나님의 수직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직적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은혜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선순환의 토대. 그 집을 질 때 보면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땅 파고 집안을 다지는 것처럼 바로 그 집안을 다지는 그런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수직적 축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시작은 되지만 결국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삶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죠. 실제적인 삶은.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 옆에 함께 살아가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삶의 양상들과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그것을 선순환의 축복의 선순환의 그 개념으로 좀 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은혜, 우리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준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관계에서 오는 은혜가 우리의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충분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우리는 그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들, 그 율법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한 상태에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도 여기 언약적 순종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지 하는 나의 개인적 순종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약적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을 보시고 거기에 그 삶에 축복을 주시게 되겠죠. 그 축복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언약적 축복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언약적 은혜와 언약적 순종과 언약적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카테고리를 이 12개, 13개 장에서 제가 이렇게 추려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언약적 은혜의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를 살펴보면 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무기력할 때, 우리가 의롭지도 않았고 우리가 선하지도 않을 그 시점에, 그때에, 즉 이스라엘, 구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 삶의, 또 크리스천 삶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기본적인 기반인 것이죠. 우리 이러한 어떤 놀라운 삶의 변화, 체인지, 이집트에서 사는 그 삶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지만 세례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무기력하고 또 어떤 그 악순환 속에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으셨다라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어쩌면 우리가 성경부를 통해서 또 교회 초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찾을 테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래서 이 우리를 끄집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또 새로운 선순환으로, 악순환에서 선순환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계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10계명은 말하자면 헌법 같은 거고, 이제 한 13장 정도에 걸쳐서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할 텐데, 그 얘기들을 하기 전에 기반이 되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라. 그게 무엇인지 16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뭐냐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우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여기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이 규례를 얘기하기 전에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사람들하고 함께, 이웃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이 막 귀신도 쫓고 그 다음에 막 놀라운 설교도 하고 또 놀라운 막 사역을 하고 와서, 와, 너무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기뻐해라. 그것은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적 버전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이 다음에 나올 어떤 규례들, 율법들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보면 뭐라고 하겠냐면, 모든 사람하고 종들하고도 함께, 자녀들하고도 함께, 또 과부와 또 떠돌이들, 외국인들, 그러니까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놀랍게 여러분 18년 동안에 그 우리 분당교회가 걸어온 그 발자취들을 좀 봤죠? 함께 즐거워했죠?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좀 이렇게 너무나 은혜가 느껴지고 또 새로운 희망도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왔구나, 이제 또 가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구나,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어떤 기억하는 시간, 이런 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 한계가 있고 자주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해야 될 것들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맥락이 이 구절이 나온 맥락이 뭐냐면 이렇게 그 의식, 절기를 지키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 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면 바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주기 속에서 그 리듬을 타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멈춰서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기념 예배를 드린 것처럼 또 어떤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메모리얼의 시간들, 리추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게 유월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는 오순절, 칠칠절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절기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얘기를 한 건데 바로 우리가 그걸 경험했기에 아마 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은 너무 파워가 있다. 놀라운 이 언약의 그 기반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모두 함께 기뻐하니까 훨씬 좋잖아요. 떡도 막 300개가 생기고 그죠? 음료수도 한 달 동안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7월 달에 18주년을 기념한 건 저는 이 그 성경 구절을 좀 정리를 하면서 와 우리가 7월에 이런 시간을 보낸 거구나. 7.7절을 6월절을 그런 기간을 좀 보낸 거구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멈춰서서 좀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는 것. 막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가 안 된 것 같은 느낌들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섬세하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적인 그 은혜에 우리가 기반을 가두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우리 김성경 형제님께서 또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하나님 나라, 은혜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놀랍게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적 기반 하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계속 옛날만 기억하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싫어하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건 좋지만, 그죠? 그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그 얘기들을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언약적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메인인데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 언약적 순종에 대한 얘기가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백성의 삶이 어떻게 좀 다른가? 질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도대체 어떠한 삶의 원리가 들어있나? 라는 것이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아까 읽은 구절하고 비슷하지만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막 다 부자 되고 그냥 뭐 다 성공하고 다 뭐 좋고 뭐 그런 무슨 유토피아 어떤 뭐 그런 희망 이상적인 나라 그런 거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각자의 집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과 금과 성물, 여기서 성물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내서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가 바로 하나님이 포커스하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돌보라고 얘기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레위 사람은 왜 이렇게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기본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소출도 없고 어떠한 재산 형성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냥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외국 사람은요, 또 권리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외롭게 두지 말라고. 또 고아는 더더군다나 뭐 무슨 전쟁을 치르든 무슨 일에 의해서든 사고에 의해서든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리고 과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이제 사별을 하게 되고 또 어쩌면 이혼을 당했거나 그래서 혼자가 된 그 여자들을 사회적으로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 네 개의 카테고리를 항상 돌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요즘은 많이 이제 복지가 좋아졌지만 이집트나 뭐 로마나 그 어디에도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냥 저주받은 사람으로 내팽개쳤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게 우리 또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활동은 교회가 꾸준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자 보호가 교회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과 차별화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좀 너무 많아갖고 제가 그냥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했는데, 근대 여러 가지 그 법률이 많잖아요. 그 근대 법률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초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그냥 항목별로 제가 5개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는 이런 법을 지켜야 돼요. 어떤 법이요? 첫 번째, 경제법이 있습니다. 3년마다 11조를 하래요. 그래서 그 3년마다의 11조는 아까 얘기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전적으로 쓰래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헌금에서 막 하듯이, 그럼 우리의 특별헌금의 어떤 그 시초가 그 근원이 어디냐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마다 하는 그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주지 말고 그냥 빌려주래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냥 빌려주라고요. 그리고 저울을 또는 추를 또는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래요. 이 경제에 있어서 이 정의를 흐트러 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법, 공정거래법, 뭐 요즘 우리 그 사회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그러뜨리지 말라고요. 정의가 살아있고 또 복지가 살아있어라. 두 번째는 고용법입니다. 근대 고용법에 어떻게 보면 시초가 바로 이 신명기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종이 있더라도 7년이 되면 다 풀어주래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물론 이제 종도 없어졌죠. 예전하고 달리 종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품삯도 미루지 말고 바로 주래요. 최근 지금 한 열흘 사이에 지금 심각한 그 사태가 터졌죠. 티몬 UMF 그런 거 이렇게 돈 받고 안 주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용법과 또 이것도 마찬가지 그 경제에 해당되기도 하죠. 또 전쟁법은 뭘까요? 군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선전포고를 하되 그쪽에서 그냥 이렇게 그 제안을 하는 거죠. 화친을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라고 할 수 있게, 싸우지 말라고.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만 싸워라. 이 전쟁법의 기본을 얘기를 해주고, 또한 거기에 사람들을 이제 그 징집하는데도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결혼했을 때 참 좋아했던 구절인데,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징집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효종이한테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 1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근데 계속 일은 했지만 하여튼 좋은 일을.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포도원을 가꾸었으면, 가꾼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사람한테 징집하지 말라고. 포도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하고 난 후에 하라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법, 뭐 공정하게 재판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뇌물을 주지 마라 나오고요. 또 이혼과 재혼법에 있어서도 이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로 이혼 당하는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한 집안에 그 여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 여자를 그 시동생이나 누구 다른 남자가, 형제가 그 책임을 지게 하고 거기서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돌봐라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 보면 이 모든 법들의 잘 공통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같이 예배 보고 그냥 뭐 찬양하고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도록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사회와 많이 이렇게 분리돼 갖고 여기에 많은 일들을 이제 국가가 행하기도 하고 또 사회 단체가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서의 그 개념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 사회를 이렇게 공동체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런 정의로운 일들 또 복지에 관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사회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회 자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또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종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 12장 4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이번에는 이제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순서로 보면 이게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뒤쪽에 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오진 않았지만 여기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런 표현이 한 2번 3번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나온 것처럼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도 말래요. 이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레위기에 저번에 공부할 때도 몇 년 전에 할 때도 우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까지도 잘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가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식과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 또 각자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냥 내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내 중심의 예배. 우리 그러기 쉽죠. 사실 한 달 전인가요? 참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한 2번 3번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이 예배가 우리 그냥 형식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을 예배드리는 태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 포커스하는 예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예배, 나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포커스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 땅이 생기고 막 거기서 일하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또 놀고 싶고 얼마나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옆에 새로운 거 이방신들 전혀 못 봤던 막 새로운 예배 드리는 방식을 보니까 막 너무 막 좋은 거죠. 그 이방신들의 섬기는 방식이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맥락과 일치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뭐 예배 내가 드리지 뭐, 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 것은 이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적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뽑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은 어때야 되는지,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지도자를 선택할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을 뽑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일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물론 사람들이 뽑죠. 하지만 포커스는 어디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굴까? 그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왕은, 그렇게 선택된 지도자는 뭐를 해야 되냐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해야 될 건 뒤에 나오고요, 하지 말랄 게 먼저 나오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마를 많이 가지지 말으래요. 군마, 그 마차. 왜냐하면 그건 뭘까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력 힘이죠. 무력을 키우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으지도 말래요. 재물이 많아지면 이제 재물에 또 포커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를 다 깨트린 왕이 나오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딱 다 하는 거죠. 군마를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군마를 의지하죠. 나는 전쟁 치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내 군마들을 의지해서, 내 기병들을 의지해서, 철기마들을 의지해서 싸움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아내를 두면서 아내한테 막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아내를 즐겁게 하기도 어려운데 솔로몬은 막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 수백 개의 산당이 생겨났죠. 그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이런 것들 왜 하지 말라고 할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대신에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율법책을, 즉 이 율법책은 70인역 번역에 의하면 듀트로노미라고 써 있습니다. 즉 율법책이 뭐죠? 그러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앞장에 나온 이런 많은 이런 내용들 있죠. 이거 국가를 운영하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그 율법들을, 그 말씀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공동체를 놀랍게,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으라는 거죠. 그러한 지도자들을 뽑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순종이 있어야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적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언약적 순종을 하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얘기들을 알려주시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축복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아멘.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실 거래요. 이게 축복이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축복은 이거보다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행복하게 재밌게 사는 걸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축복은 우리가 빌립보서의 그 기도를 얘기할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기도를 했다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언약적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와, 저기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와, 하나님하고 너무 놀랍게 저렇게 칭찬해 주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너무 놀랍게 행복하게 너무 예쁘게 너무 또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는구나. 공동체를 서로 지켜가면서. 그래서 그걸 체험하는 것, 그런 삶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 그게 언약적 축복이래요. 이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생로병사는 있을 겁니다. 전쟁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 종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원해야 돼요. 그걸 원하지 않으면 다른 거를 추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에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방향성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걸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 추구하면 딴 길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약적 축복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지, 이 신명기에 나온 하이라이트는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요.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건데,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언이 완성될 거라고. 그게 바로 누군지? 예수님이라고. 비록 이스라엘은 나중에 솔로몬과 또 다른 그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후대들이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패망하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계속 이어간 이 축복의 선순환을 계속 이어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까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집합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명으로, 단수로서 예수님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대표자를 배출하는 민족이 되게 됩니다. 진정한 언약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온 백성에게, 그냥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배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이 신명기를 읽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성공과 망함과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핵심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 신약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은 그 언약의 축복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우리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 오늘의 그 주제들을 정리를 하면요, 아까는 일직선상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은 항상 이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간에 뭔가 멈춰 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이 안 좋은 사이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든다면 바로 다시 이 사이클로 돌아와야 됩니다. 축복의 선순환 사이클로. 시작은 어디라고요? 언약적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약적 은혜가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적 은혜가 기반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만 먼저 포커스가 된다면 은혜가 없이 순종하려고 하면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되면, 올바르게 순종을 하게 되면 축복을 받을 거고요. 축복을 받게 되면 다시 은혜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 리추얼을 통해서 그 명절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그 기간이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또 순종하는 그 삶을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면 그 결과로 많은 축복들이 이루어지고 다시 또 기억하고 다시 또 순종하고 다시 또 축복받고. 이거 계속하면 오늘 안 끝나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선순환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중간에 이 선순환에서 이탈했는지,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듯이 왜 중간에 이탈했느냐, 이 언약이 다 빠지고 은혜가 빠지고 순종과 축복만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탈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약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은혜가 시작점이 되어야 이 사이클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도 다시 이 사이클에 잘 올라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